예, 우리 고난 주간에는 수요일, 금요일 저녁 집회는 따로 없고 제가 오늘 또 아침마다 드릴 영상 설교를 또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하신 그 이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또 공간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와 계략에 빠져서 심한 고문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또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줘서 억울하게 채찍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먼저 3번이나 예언을 하고 알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자꾸만 예수님은 충동질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도 와서 찾아서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되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문한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면박을 주시거나 때론 심한 욕설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날 만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허용하시고 초막절 같은 명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는 이제는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큰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촉이 빠른 사내들인 공회원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빨리 이 싹을 잘라내야 된다 판단을 내리겠죠.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도 몸을 좀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장 많이 몰려드는 그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적 행위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왕의 입성처럼 자신들의 옷을 깔고 또 종려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심기를 건들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예루살렘은 정말 호랑이 굴에 스스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신문이 있었지만 자신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는 그의 무고함을 알아서 여러 번이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때도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면서 신성모독죄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디오 빌라도만큼 역사에 억울한 사람도 없죠. 그는 나름 예수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의 아내조차도 재판을 꿈에 흉했다고 재판을 멈춰달라고 남편에게 요구했을 정도인데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며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속된 말로 빌라도가 덤탱이를 쓴 것이죠. 사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 시기 질투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계략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 빌라도 때문도 아니고 사탄의 계략 때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때문도 아니고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억울한 누명 때문에 당하신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죽음이었다고 밖에는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호랑이 굴 같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정치 종교 지도자를 충동질하시고 그들의 음모 신문 재판 중에서 한 번도 항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채찍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정확한 설명을 해준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준 구절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 허덕이던 사람들 속에 더불어 사시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준 것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물이 뭡니까? 우리도 가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허물은 저지른 잘못을 뜻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저지른 잘못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멀어지게 됐고 생명의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에게는 심판과 죽음이란 결과만 남았습니다. 그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에서 나온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짐승으로는 본질적으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 자신이 희생제물이 된다 해도 이 허물과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허물과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은 죄 없는 인간만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한 집념이 얼마나 강하셨으면 6월절 명절날 어린 양을 끌고 가는 속죄하는 전통처럼 자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의 행적을 눈앞에 보듯이 표현하고 정확한 해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꾹꾹 눌러 피가 나르도록 찔렀습니다. 대못으로 양손바닥, 발바닥을 찔러 뚫었고 십자가 위에서는 그 옆구리에 긴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엉겨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찔리는 순간마다 너무 고통스러워 정신이 혼미해지실 때 파고든 살점 사이로 흘러내는 그 피는 우리의 허물을 씻어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상함이란 단어는 피부가 찢어질 만큼 상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짓밟혀 뼈가 완전히 어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손바닥 발바닥에 못을 박을 때는 뼈와 살을 구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살과 뼈가 함께 어스러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실 땐 양쪽 어깨뼈가 숨통을 막아서 밑에서부터 몸을 밀어 올려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지지대는 발바닥에 박혀있는 그 대못밖에 없습니다. 그 못을 의지해서 6시간 동안이나 몸을 일으키며 숨을 쉬셨으니 그 발바닥에 뻗는 뼈는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죄악은 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라고 했는데,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는 분이셨음에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징계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징계였습니다. 마치 동생을 사랑한 맏형이 부모님께 대신 나아가서 제가 대신 맡겠습니다. 그러니 동생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은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잘못 없는 형이 대신 맞는 거다며 형을 징계합니다. 그때 동생들은 자기가 징계받는 것보다 우리를 대신 징계받는 형을 볼 때 더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형 때문에 동생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마치 우리가 징계받은 것으로 여겨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로 인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죽기까지 채찍을 맞는답니다.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밖으로 노출되었다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몇 조각, 세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거의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다 합니다. 네로 황제가 폐위될 때에 사실 이 채찍형이 두려워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큰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견디신 것입니다.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상처는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우리 인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피가 나도록 찔리시고 뼈가 어스러지도록 상하시고 죄 없는 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채찍을 견디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일까? 우리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좋은 삶도 있지만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럴 때면 하나님은 왜 이런 존재를 만드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혹시 우주와 자연과 저 동물까지만 만드셨다면 훨씬 더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았을까?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 만드신 우주와 자연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고 정말 인간을 만드신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친히 출애굽도 시키시고 새 땅도 주시고 그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생명의 자리보다는 악인의 길에 늘 서 있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다 할 때 양은 그 습성이 시야가 어두워서 바로 앞에 있는 양만을 보고 그 꼬리만 보고 따라다닌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목자가 원치 않는 위험한 길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게 그릇된 길로 따라간다 합니다. 목자는 항상 목초지를 인도할 때 먼저 앞에 가서 독초를 미리 솎아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양들은 그게 먹는 풀인지 독초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먹었다가 온몸이 통나무처럼 굳어서 죽는다 합니다. 양은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토끼 한 마리만 내려와도 임신한 양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유산한다고 합니다.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웅덩이와 돌들을 미리 메우고 채워주며 넘어진 양들은 목자가 직접 일으켜준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듣지 않는 어미 양이 있을 때 그런 어미 양은 항상 우리를 벗어나려고 한답니다. 우리를 벗어나면 길을 잃거나 들짐승들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잡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 양의 새끼도 어미를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의 모습이 꼭 양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결국 순종하지 않고 모든 은혜를 던져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입니다. 내 셈에게 만족하라고 하였음에도 인간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남의 소유에 탐을 내고 심지어 남의 아내와 남편까지 탐을 내고 내는 어리석은 불순종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지만 인간은 그런 길일수록 더 빠르게 달려가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파괴시킨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무슨 가치가 있다고 지독하게도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가르쳐도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걸어가 버리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토록 왜 속고 또 속으셨음에도 우리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도 우리도 동의하는 점 있지 않습니까?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면이 없는데도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자식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찔림의 고통과 뼈가 없어지는 상함의 고통과 의식을 잃을 정도에 맞는 채찍의 고통을 내어주셨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이렇게 행해야지 하는 결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자고 결심하면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면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얻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나의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은 어미가 혹여나 있는다 해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미 온전히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창조주께서 내 삶을 알고 계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아무 염려 근심하지 말고 사랑받고 자란 자식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고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을 찾아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는 하나님의 평가는 옳았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선하기보다는 늘 악한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채찍과 뼈가 으스러지는 상함과 그리고 우리를 또 고통 속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그 사랑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그토록 사랑받는 자이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격 없지만 지금도 늘 돌보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깨달아 알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그 구원받은 감격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염려와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늘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 당당하고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